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니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아론에게 거룩한 옷, 에봇을 지어서 입혀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할 아론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옷부터 지어서 입히는 것 정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에봇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좀 추려보면은 뭐 관도 있고 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에봇은 일종의 화려하게 장식이 된 기다란 조끼 모양의 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끼 모양의 옷인데요. 특별히 이 옷은 성막을 짓는 똑같은 실들, 즉 금실, 청색실, 자주색, 홍색, 배실을 짜서 만들고 옷에는 2 어깨바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과 똑같이 제사장 옷을 지었다는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바지에는 금태로 둘른 호마노라는 보석을 양쪽 어깨에 하나씩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6명씩 또 이쪽에도 6명씩 이렇게 기록해서 어깨바지에 붙였다는 겁니다. 12지파 이름을 모두 제사장의 어깨바지 호마노 보석 위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옷이란 것은 우리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벌거벗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옷들을 걸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옷들에 대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TPO에 맞게 입으면 옷을 잘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잘 입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때 우리가 입는 옷 다르고 출근할 때 입는 옷 다르고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또 옷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인데 의사 가운이 좋다고 해서 그걸 입고 있다면, 또 그리고 잠자는데 양복이 멋있다고 해서 그걸 입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가운을 입은 소방관은 진짜 불을 끄러 갈 때는 어쩌면 자기의 임무를 행하지 못하고 불 근처에 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멋있다고 양복을 입는다면 그는 멋있을지는 모르지만 숙면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남보기에 좋다 나쁘다, 편하다 불편하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본인의 사명과 관계된 것이고,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강과 돈과 관계와 또 엄청난 손해를 동반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면 아주 또 귀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아까 2절 3절 읽으신 대로 그 옷을 지어 입히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고 심지어는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옷을 아론에게 입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라는 그의 받은 바 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도록 어깨바지에 호마노 보석 위에 각 지파의 이름 6개씩 12지파의 이름이 다 어깨 위에 올라가도록 해서 그 책임이 어떤지 나타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제사장들이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옷이라도 어떻게 지어 입어야 될까요? 아니겠지요. 우리가 입을 옷은 뭐냐면 그런 보이는 옷들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것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옷,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묵상하는데요. 우리의 때로는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시달림, 정죄감, 두려움, 그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된 일인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과 공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듯이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사망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이 기가 막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식은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막중한 그런 귀한 또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웃음도, 우리의 찡그림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모든 행동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이것을 억지로 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냥 겉으로만 가장한다면 언젠가 곧 들통이 나고 말겠죠. 이것은 율법의 차원도 아니고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감사하고 은혜의 차원이고 사랑의 차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구겨지는 것이 가슴 아픈 사람들은 이 책임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었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의 한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것 같을 때는 가슴이 너무 아픈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이 관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뼈아프게 확인하면서 결국 우리 상황과 감정과 생각을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옛사람 그리고 우리 본연에 생각하는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의 옷을 지금 즐겨 입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안 만져주시고 안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괴로워하면서도 분명히 즐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옷과 저의 옷이 돌아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옷이라면 벗어서 던지면 되겠는데 우리 영적인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 내 상황의 옷, 내 감정과 생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해달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는 죽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소방관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없고 소방관이 의사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옷에 맞게, 그 입은 옷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에는 우리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블레싱 가운데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말고 이들 가운데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죄 용서의 기쁨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옷,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 부족한 하나님의 앞에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자각이 부족하다면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